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고요. 12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네. 오후에까지 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면 감사하고요. 좀 이렇게 힘겹고 졸릴 테지만 우리 옆에 분들 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중요한 내용들을 살필 수 있는 그 지점은 짧은 본문 속에서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본문 속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3절부터 보면 이 기뻐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쁘다, 기쁘다. 그런데 오늘 6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쓰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써 있죠. 네. 죄송합니다. 콧물이 조금 나와서 네. 그래도 콧물을 뚝뚝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닦아도 이해해 주세요. 네. 어디까지 했죠?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냥 근심한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얼마 전에 보면 CF에 보면 맨날 이상하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주석을 썼는데 그 신학자가 베드로전서를 가르치면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집 없는 자들을 위한 집. 집 없는 자들을 위한 집. 이게 나름대로 의미심장한 그 정의인데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성경을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이 집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고 고난받았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또 썼던 그 서신이 베드로 전후서예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지역들이 좀 나오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 지역이 대체적으로 지금 어디냐면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우리 아는 터키 지방의
어떤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지방 이름이 나오는데 지금도 이 터키에 가면 이 갑바도기아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바도기아에 가는데 갑바도기아에 가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여러 가지 관광도 볼 수 있지만 하나는 동굴에서 예배드렸던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굴마다 가면 동굴에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살면서 같이 예배하고 살았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벽에 보면 동굴 깊숙이 들어가면 벽에 예수님의 그림, 뭐 또 자기들의 그림, 성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놓은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굴을 살펴보게 되죠. 또 하나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 감옥을, 지하 세계를 갈 수 있습니다. 지하 도시라고 합니다. 이 지하 도시는 땅으로 한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들어가듯이 한참 들어가서 지하로 가보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지하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저 정도 되면은 그냥 한참 숙이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냐? 기왕이면 좀 넓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로마 병사들이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는 갑옷을 입은 사람은 통과할 수 없는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작아요.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에 보면은 와인을 저장해 놓은, 포도주를 저장해 놓은 뭐 그런 방도 있고, 그 지하에서 살다 보니까 신혼부부들 결혼식을 하면 신혼부부가 있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은 유일하게 하늘을 볼 수 있는, 지하 깊숙한 데서 그 방은 그대로 뚫려가지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주는 호텔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줬습니다. 그만큼 환란과 어려움을 피해서 살던 곳이 갑바도기아 지방이었어요.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힘든 피신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집 없는 자들, 바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살던 근거지를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서 땅굴을 파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그 네로 황제를 필두로 황제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았던 내용들을 찾아보면 크리스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콜로세움에 안에다 몰아놓고 개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을 질러서 화형하듯이 해놓고 그 사람들을 지금 말로 얘기하자면 그 밤의 조명으로 삼았던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당시 네로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또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도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 기뻐했다.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가?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6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절의 이야기,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기뻐하는 이유는 앞에 있어요. 그러므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는 3절, 4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셨다.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힘들고 어렵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좀 쉽게 번역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간직한 미래를 보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근원적인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성도는 왜 기뻐할 수 있는가?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소망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변하지 않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원적인 기쁨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원적인 기쁨. 삶의 근원적인 목적, 삶의 새로운 목적, 삶이 바라보는 새로운 본향, 새로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삶의 근거지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로 살지언정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쉬고 싶고 또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너희가 힘들지만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근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크게 기뻐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라. 더 기뻐하자. 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기를 소망하며 격려하고 있는 서신이 베드로 전서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들을 격려합니다. 우회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이 길이 맞다.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걸어가자.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고향으로 가고 또 이 시간에 가족들과 더 먼 곳을 가서 가족들과 함께 준비하고 그래야 하지만 근원적인 기쁨 또 예배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 기쁨, 이 근원적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노래하고 기쁨을 보여주고 또 찬양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도대체 왜 교회에 남아 예배하며 왜 그놈의 교회는 아침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명절날까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고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명절 때 아까 우리 정직한 집사님 이야기 나눴지만 기쁘고 감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러한 또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참아내고 더 인내하고 더 품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그리고 특별히 이번 명절 때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 지금 가정으로 또 지방으로 가서 또 제사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고 또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바로 이때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셨던 그 참된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품어내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저는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8절 말씀에 좀 주목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때 이들이 견뎌내고 또 참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서도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들처럼 견딜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많은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가는 것,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게 22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8절 이하의 말씀에서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단락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면고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서 보면 이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근데 그 기쁨의 근원과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리고 상고하니라 11절에 보면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상고한다라는 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하고 같은 얘기예요.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뭐 더 탐구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부어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속자들이 성도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나그네와 같이 집 없이 살아가는 삶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한숨 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로 여기에 있음을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현재 삶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오늘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좀 쉽게 더 얘기하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며 무엇 때문에 신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근원이고 무엇이 여러분을 신나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근원적인 기쁨,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복음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 시선을 갖고 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산 소망,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내게 있기에 내게 주어지는 삶의 어려움과 힘듦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품어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점점점 쉽지 않을 겁니다. 이때에는 박해가 있었고 힘든 그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직면한 박해는 없을지라도 이후에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거룩함 그리고 추구하는 기쁨 그 만족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당시에 살아갔던 그 성도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좀 따라가고 우리도 그것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4장 4절.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고 되어 있죠. 근데 뭘 이상하게 여겨요?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다른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냐? 너희들 참 이상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장을 통해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 속에서 처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상해졌어요.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저들은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이상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은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다른박질하는 그곳, 4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그 길을 떠나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이상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어떤 현재의 모습이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고 또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지 않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쁘냐? 도대체 왜 이렇게 실실 웃고 다니냐?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왜 그렇게 기쁠 수 있느냐고 오히려 물을 때에 그 근원적인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깐만 위에 올라가시면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나오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요.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받을 때 무엇이 기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깨닫고 점검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끊임없이 연구했던 그들, 그리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들, 그리고 상고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이사야서의 말씀,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기대와 가치들이 어찌 보면 시들고 마르는 꽃과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선포를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이 땅에서 값져 보이고 우리가 좀 소망하고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도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시들지 않는 영영이 서게 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 말씀들을 좀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산소망을 주었던 그것은 무엇이었는지, 근원적인 기쁨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품어주고
또 인내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물을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냐고, 뭐가 그렇게 신이 나냐고. 그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고 바라보는 그 시선을 주십시오. 현실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라 근원적인 기쁨을 결코 잊지 않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이 명절 속에서도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야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전과 오후 나뉘어 예배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겨진 근원적인 기쁨으로 나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무엇이 감사한지 그 기쁨을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즐거운 삶, 그 삶 사이 인내와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기선교팀 오늘부터 구체적인 일정이 시작됐는데 호입회 영암교회와 함께 예배하는 시간, 오롱교회 가서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준비한 시간들을 갖는 날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김전영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건강함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가 있는 우리 교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기선교 기간을 통하여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주신 은혜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날마다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속에서 결코 낙망하거나 지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산소망을 붙들고 그리고 그 근원적인 기쁨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산소망이 우리의 가슴에 있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텐데 지치거나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만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힘주셔서 인내하고 또 품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산소망을 보여주고 기쁨의 근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길 오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 주옵소서. 캄보디아 단기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하며 그들이 섬기는 그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들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함으로 지켜주셔서 또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눈동자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또 우리의 친지와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발걸음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 강건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찬양하며 마칠 텐데 아까 했던 그